할렐루야.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하며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두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두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두 성령 내 맘 열어두시사 참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두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두 성령 내 맘 열어두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임을 다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곡백과가 있게 하시어 창조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나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듣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 몸된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보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 명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가족 친지와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겨실의 가을, 오곡이 무르익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소원에 젖은 저희들의 심령도 무르익어 영육과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시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영육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일상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며 예배자의 마음가짐도 많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분별력과 깨어있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어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항상 붙들게 하시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자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윤광로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거룩한 산자세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추석 명절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냈지만 그 후유증으로 또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적인 어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베푸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예언자적 안목과 믿음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오른손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견고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윤광로 집사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누리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틀림없이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석이 지나면 가을이 훨씬 깊어집니다. 가을은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의 세계는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답습니다. 동서남북 다 아름답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저 남극 북극에까지, 그리고 저 하늘에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라고 그러면 막상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인 아름다움은 어떤 거냐? 질서와 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이 아름다움이 깨져버렸어요. 아름다움이 깨져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조화가 깨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에 가시덤불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부조화죠. 질서가 깨진 거고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이 고생, 이 고통 아름답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하고
높음과 낮음이 공존을 하고 선과 악이 함께 공존을 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놓았지만 들여다보니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곡식을 뿌렸지만 어느 날 와보니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존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 꼭 자연계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도, 우리 정신 세계에도,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의 세계에도 이 공존 현상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잡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 가능성, 곡식까지 상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건 심판을 말합니다. 그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또 가라지대로 묶어서 그때는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악인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잡초가 자라듯이 얼마나 무성하게 돈도 잘 벌고 그야말로 건강하게 장수하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냥 두어라. 공존이 이루어지는 거야, 공존이.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공존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아파트의 행복은 이웃 잘 많은 데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성질 사나운 그 이웃이 꼭 내 주변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공존해야지. 또 어떤 때는 잘못된 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월남전 때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베트콩을 섬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공격을 해야 됐습니까? 그저 비 오듯이 폭탄을 갖다 쏟아붓고 하지만 다 죽은 것 같은데 이 베트콩들은 또 어디서 또 기어나와요. 다 숲을 우리 동굴 속에 다 숨어 있다가 또 밤이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일을 작전을 폈습니까? 산천 초야를 다 태워버리는 고엽자를 갖다 다 뿌린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물론 베트콩도 많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군들도 많이 다쳤어요. 월남 파병한 우리 국군들 아직까지도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한 거죠. 비행기 타고 가서 고엽제 다 뿌려버리면 가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죽는 거예요. 자연계도 죽고 베트콩도 죽고 아군도 죽고. 바로 이 비슷한 게 아프가니스탄 요즘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동안 탈레반을 갖다 다 뽑아 죽이려고 해보지만 그게 안 죽는 거잖아요.
물론 탈레반도 많이 희생을 시켰지만 미군도 많이 죽었어요. 가라지 뽑다가.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 때까지 그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공존의 현상이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럼 100% 알곡만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 심어놨다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천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라지가 껴있더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가 수천 명이 되긴다고 한다면 뭐 가라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12명 초미니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2000년 전에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같이 시작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이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경이 이단들을 향한 서신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단들이 생기냐? 뿌려놓는 거예요. 또 그냥 두라고 하기 때문에 공존하는 겁니다. 교회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이단 하나가 없어지나가 또 다른 이단이 또 나오고. 작금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아니겠어요? 우린 신천지라는 건 말만 듣고 신천지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신천지는 이단이구나. 그러나 이 신천지가 실체를 드러낸 게 언제냐면 작년 겨울이에요. 작년 겨울 대구에 코로나가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단체가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있지만 또 코로나가 기여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신천지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신천지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 단체를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어떤 정보센터 같은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전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사는 주거지까지 전부 해서 그 해당 교회에다가 조심하라고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왔는데 보니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주변에 빌라 이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고천중학교에 등록하고 다니는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 이게 누굴까 하고 교족부를 다 뒤집어서 봐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놀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라지 하나가 끼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라지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았어요. 왜? 가라지 하나 뽑다가 믿음이 연약한 제자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가라지와 3년 동안 그냥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가라지를 데리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 가라지가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뽑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웃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존 현상은 우리들의 영혼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납득이 안 가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100% 알고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공존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 가라지를 뿌려놨어, 내 영혼에. 그래서 내 생각이 늘 불순하고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거짓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꾸역꾸역 올라와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죄 씻음 받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정원을 누구든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안눈 팔고 있는 사이 어느 사이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이걸 가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은 가라지밭 되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 그 방법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 두 가지예요. 뭐와 뭐?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 가라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죠, 성화. 성도가 가라지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뭐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니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인들이고 가라지들이죠. 너희들이 그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묵상은 기도예요. 이걸 통해서만 네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건 옛날 교부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대에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이미 본격적으로 교회가 연구하기 시작한 건 벌써 12세기였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연구한 사람이 귀고 이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원장으로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수도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고 이세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 걸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읽게 돼요. 거기 보니 야곱의 사닥다리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말씀 묵상 4단계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한번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 그 중간을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걸 바라보면서 귀고 2세는 말씀 묵상 4단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4단계를 통해서 우리도 하늘 끝 저 사닥다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닥다리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하면 성경 읽기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적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걸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를 해요. 잡념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게 되고, 내가 사닥다리 2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1단계에서 이 본문의 주제를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비고 2세는 이걸 비유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비유를 했어요. 이 성경 읽기 가장 초보적 단계는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숟갈로 떠서 입에 넣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입에 넣는 단계. 요게 되면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 묵상하기예요. 그 자기가 읽는 그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가 이 주제를 위해서 왜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성과 그야말로 이 정신의 기능을 사용하는 능동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고는 이 묵상의 단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내 입에 넣는 음식을 잘기잘기 씹는 단계다 그랬어요. 씹는 단계. 요 단계가 지나면 사닥다리 3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오라치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해석하면 기도하기예요. 나의 마음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거기에 주제를 알고 묵상하고 깨달은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겁니다. 비고 2세는 이 단계를 비유로 내 입에 들어간 음식을 갈기가 쉽고 맛을 느끼는 단계다 그래요. 맛을 느끼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콘템플라치오. 이 단계는 하나님 바라보기예요. 다른 말로 관조라고도 얘기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듯이,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묵상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 마음의 정원에 있는 가라지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요. 남을 미워했던 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했던 마음, 이 많은 가라지들이 정리가 되고 아름다운 정원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단계가 사다리가 하늘에 닿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가 있어요. 처절한 노력을 통해 가라지를 이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다? 이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테리 이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작업복 차림의 하나님. 이 작업복 차림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테리 이서라고 하는 분은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비원이 새롭게 왔다는 거예요. 이 환경비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쓰레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쓰레기를 집안에 두고 영원히 쓰레기와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언제든지 원하시면 제가 쓰레기를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테리 이선은 어느 날 밖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 침대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삐용삐용 하면서. 그런데 기다렸지만은 그 쓰레기 수거차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쓰레기와 일주일 동안 동거를 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날짜에 쓰레기 수거차가 다시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테리 이서라고 하는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에 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았는가를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그 환경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쓰레기를 큰 길 차도까지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생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선생님의 쓰레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원하시면 쓰레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건 제가 얼마든지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쓰레기 같은 거, 가라지들 내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 손 하나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지저분하게 하는 이 가라지와 이 모든 쓰레기들을 주님 앞에 갖다 내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작업 복차림으로 계실까? 내 쓰레기 처절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놓지 않는 쓰레기는 손 하나 대지 않으세요. 이 처절한 노력으로 내 삶을 어둡게 하고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쓰레기들을 다 내놓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그 쓰레기를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때문에 공존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또 누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어요. 발버둥을 쳐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작업복 차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쓰레기와 가라지들을 밖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치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와 우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추한 이 가라지들을 다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라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우리는 이 가라지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역사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자격복 차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삶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가라지들, 이 쓰레기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 영혼의 정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를 어둡게 하는 이 가라지와 가시덤불과 이와 같은 쓰레기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라.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추석 명절은 잘 보냈는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4주 거리 둔기 최강 4단계가 10월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제 저쪽으로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대형 팬데믹 걷잡을 수 없이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될지 참 걱정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0월 안에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인데 그때까지는 모든 게 다 좀 많이 회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밖에 할 거 없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술집이 어떻고 관계없어요. 빨리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뿐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각 기관이 2년 동안 거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관이 참 많은데 이 교회 각 기관들이 또 빨리 회복하고 원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나마 또 누군가는 10%가 어디냐고 이것만이라도 숨을 쉴 것 같다고 10%는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좀 더 우리가 많이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분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정말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